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미련하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들을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0절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0절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근 패물과 은일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묘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우연은 결코 존재하지 않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우리는 단어의 표현을 달리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섭리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모든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내 공로로 돌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운이 나빴다고 하늘이 나에게 시련을 준다 생각하며 치부하는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내 좁은 경험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인간의 치밀한 계산이나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과 예비된 신실함 그리고 인간의 세속적 욕심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시키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좁은 식견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거대한 물줄기를 틀어지고 계신 하나님의 신성한 필연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주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순종적이며 충족하지 않습니까? 마치 급한 임무를 받은 군인처럼 그는 자신의 소임에 대해 충실히 임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믿고 충직하게 일하고 있는 노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맹세를 시키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내가 곧 돌아온 땅,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온 그 땅에 가서 우리의 동족으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아줘라 라는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충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인을 찾으러 나가죠. 그리고 여인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 여인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저기 물을 길러 오는 여인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하겠으니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여인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3위 3절 라반의 집에서 그는 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일이 잘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대로 형통하게 흘러가게 되죠. 그 노인은 이제 라반의 집에 들어가고 라반과 부두엘의 집에 들어가서 리브가를 쫓아서 하룻밤 그곳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환대를 받으며 이제 식사하시죠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식사를 하지 않고 자신이 온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자신이 이 먼 길을 떠났을 때도 고단함과 피곤함이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임무가 먼저였고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밥도 먹지 않고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나 타성보다 주인의 사명을 우선시하는 철저한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형편과 내 기분을 먼저 살피고 내 기분이
내 상황과 내 생각이 먼저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포장을 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선되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은 자신의 안위를 잊은 채 주의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종의 순종은요,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퍼즐 조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종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삭의 아내는 아마도 가나안에 넘치고 넘치는 이방 여인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은요, 결코 허술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리브가가 선택받은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일찍 나와서가 아니죠. 당시 리브가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인 행위는요, 우리가 정수기에서 물을 떠다가 그냥 한 컵, 한 컵, 두 컵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에 가보면 옛날에는 참 산에 가서 약수물을 많이 떠왔는데 요즘에 그런 문화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약수물 뜨러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하죠. 그런데 그 리브가가 낙타물을 먹인 것은요, 수백 리터의 물을 아무 군말 없이 기쁨으로 동행자들 뿐만 아니라 낙타의 물을 먹입니다. 그가 양동이를 들고 또 무거운 항아리 이고 지고 가면서 계속해서 물을 길러서 그 낙타에게 먹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직하고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냥 단순히 만난 나그네에게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물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한 낙타에게까지 물을 요구하는 그에게 어쩌면 부당하고 또 이상한 요구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의 요구에 응답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중노동을 하면서도 그녀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충실하게 또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리브가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와 그의 짐승을 위해 자신의 기운을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준비된 신실함을 가진 여인을 아브라함 가문의 안주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남을 대하는 태도 또 타성에 젖지 않은 그 성실함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비아냥거리고 이거 안 되는 일이다 또 비효율적인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가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과 뜻이 맞다고 생각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충직함과 신실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내 어떤 하나님의 일로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일들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남들은 되지 않는다. 지금 무슨 선교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온전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열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로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조각은요, 오늘 본문에서 라반이
이 라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반은 하나님의 뜻에서 굉장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50절에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후에 펼쳐지는 라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왔을 때 그가 야곱을 어떻게 대합니까? 짐꾼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7년을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반한 자신의 딸에게 한눈에 반한 라헬 야곱을 보고 이 녀석을 부려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과 계획을 가진 듯이 그 야곱을 부려먹습니다. 몇 년이나요? 14년 동안이나 부려먹습니다. 나머지 이후의 7년은 야곱이 라헬을 받은 그 사건, 그 일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 개인적으로 봉사한 시간이었지만 총 21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야곱을 볼 수 있게 되죠. 야곱의 이야기에서 드러날 라반의 교활함을 우리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익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라반의 긍정적 태도는요, 종이 가져온 막대한 폐물을 보고 은금을 보고 태도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것이죠. 훗날 라반은 조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도 아까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죠. 그를 온전히 도와주기는커녕 그를 부려먹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라반의 성격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활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라반이 까다롭게 굴거나 리브가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이삭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계산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전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순간도 한 일도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또 허술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게 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그 위대한 역사를 함께 동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억울하고 또 답답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위대하심으로 또 섭리로 계획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온전한 결단과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4장의 본문의 67절은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어머니를 여인 후 위로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차갑거나 기계적이거나 딱딱하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성공을, 그리고 리브가에게는 사명을, 또한 이삭에게는 깊은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족에게서 아내를 얻게 하심으로써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게 하셨고, 그 과정에 나타난 인간들의 순종과 신실함, 그리고 라반의 세속적 태도까지도 한데 버무려져서 완벽한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좁은 틀에 갇힌 시선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성격이 저래서 안 돼 라는 부정적인 확신을 거두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과 또 다른 이들의 열매와
성실함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환경마저도 하나님이 도구로 삼아서 일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판단하지 마시고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세속적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확실한 언약을 믿고 헷세대의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또 주의 완벽한 언약 반드시 이루시는 그 언약의 신실성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주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주께서 허락하신 성공을 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배한 그곳 가운데에서 충직하고 순종으로 답했던 리브가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가족을 허락하셨고 또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깊은 위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열매를 부으사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만족의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보다 불평과 불만을 얻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리고 나의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오니 주님 이 시간 이제는 나의 편협한 시선과 나의 틀에 박혀있는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계획을 온전히 붙잡고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기성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위대한 일 가운데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거룩의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덧입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